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얘 좀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너무너무 잘 맞아서 같이 옷도 비슷하게 입고 구두도 똑같은 구두를 사서 신고 매일 같이 붙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와우. 네. 강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있죠. 정말 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또 연락하고 있는데 한창 때는 저희가 거의 뭐 1년에 300일 넘게 매일 같이 놀고 밥 먹고 우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친구들 좋죠.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과도 정말 친하게 잘 지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하나님 모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집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모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다치고 아픈 친구들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열마는 교회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에게 죽으심과 같은 모양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강도사님, 저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모두 죄를 짓고 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혀 새로운 길, 그것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진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죄의 길인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율법이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죄에 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니까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언제 죽었지요? 맞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난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죽을 수가 있지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잘 알고 있지요?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아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라는 이 인간의 대표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죄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지요.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욕심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에요. 죄를 밥 먹듯 찢는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으로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크신 은혜예요.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친구들, 바울이 연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연합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연합은 접붙임되었다는, 접목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종과 질이 다른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다 죽고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사단과 연합된 존재여서 사단의 특성인 죄의 악한 그런 성품들이 우리 모습에서 많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과 연합된 존재에 대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6장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약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약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계해야 하고 또 몸이 원하는 욕심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죄에서 멀어져야지요. 죄에서 멀어지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이제 개학해서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잘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2학기 개학이 다가왔죠? 아마 이번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개학하겠지만, 자,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2학기 동안 꼭 건강 챙기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네.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